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있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오늘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사도인 바울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상전이나 고용주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공경하라는 그런 처세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안에 온갖 지혜가 담겨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특히나 이제 유대인들은 성경을 근거로 그들이 탈무드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흔히 모든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그 탈무드를 지혜서라 그렇게 이제 칭송하기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세계 어딜 가든지 뛰어난 민족으로 자리를 잡고 또 어디든지 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근거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고 그 모든 지혜들을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전도서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지침서라든지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에 관계된 분이시지 이 땅에 속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것은 마치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그 이중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자리에 관한 정체성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고 배워야 하는 일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인간들의 관계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가 또 우리의 목적하는 바 여러 가지 희망들이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만 그 모든 희망들이 이 땅이 전부인 자들에게 목표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그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임을 또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시의 종과 주인의 관계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특히나 이제 문화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당시에 그들의 종과 상전의 관계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나라 안에 존재했던 양반 상놈과의 관계, 그 관계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당시의 종은 사실 소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고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너무나도 당연한 관계였던 것이 깨어지는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는 그런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생긴 문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유익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발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늘 확인하는 바처럼 우리의 인간 존재됨은 어떤 것으로도 그 죄인됨의 그 특성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지금 이 종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라고 하는 개인 인격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고 서로가 동일한 개체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런 복음의 뜻들이 이제 전해지게 되면서 그 억압과 억눌림 가운데 있었던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많은 것들이 이제 겉으로 표출이 되겠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경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요즘은 잘 우리가 쓰지 않는 용어죠.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공경, 스승을 공경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 세대는 참 공경이라고 하는 이 용어도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종들이 그 상전을 공경한다라는 말이 얼마나 어색한 말인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고용주와 피고용인 이제 그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고용주를 공경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 역시도 뭐 한 직장에서 20년 이렇게 근무를 하고 했지만 늘상 입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이죠, 불평. 뭐가 어떻고. 그래서 내 어떤 희망사항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온갖 불평들이 그냥 모이면 술자리면 술자리, 회식자리면 회식자리 뭐 모이면 늘상 나오는 것이 그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늘상 빠지지 않는 게 이제 목사의 즐겁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종이 상전을 공경한다. 특히나 이 당시 문화에서 종이 상전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참 어불성설인 그런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땅하다. 이게 마땅하다. 어찌 보면 어거지 같은 이야기죠.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종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멘하고 받아들여질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 같지 않은 너나 잘해 뭐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뒤에서 이제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겨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이고 종을 향한 이야기지만 상전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하는데 이 종과 상전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그저 그냥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세상의 어떤 기준 이것들로 우리는 여기며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우선으로 이렇게 본을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보기만 해도 힘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낯을 대하면서부터
스트레스 이 지수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 말씀이 내게 있다고 해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을 갖다 놔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존경할 자가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굉장히 존경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 그리고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우선되어지고 그 관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상전이든 종이든 내게 지금 붙여주신 그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 우리의 육인 그런 가치들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월급은 직장인이 상사에게 시달리는 대가로 받는 돈이다.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에게 시달리는 값으로 받는 돈이 바로 월급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도, 그래서 삼성 대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막 모두가 이제 가기를 바라는 그런 회사이죠. 왜냐하면 정말 월급이 많더라고요. 제 조카 사이도 보니까 뭐 받는 보너스가 뭐 1000단위가 넘어가고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이제 가기를 원하죠. 근데 그만큼 힘들다 그래요. 모두가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받는 만큼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보고 부러워하는데 정작 그 대가를 뽑아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죽도록 일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있느냐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어느 자리에 두시든 간에 그 삶의 자리가 지금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얽혀지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그 복음 안에서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언가를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종과 상전이 지금 함께 있어요. 근데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서로가 평등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유를 종들은 만끽하려고 하겠죠. 주인들은 어떻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바꾸어서 그 종을 향해서 아낌없이 사랑하고 칭찬, 지원해 줄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역지사지로 바꿔 놓는다 해도 동일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관계가 지금 교회 안에서 주어졌을 때에 지금 어디를 향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제 바울의 이야기인데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있어요. 자유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가 꺼리낌이 있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가는 일에 장애물이 되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바울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자유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먹는 음식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도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종과 상전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 이 문제까지도 여전히 무엇이 지금 우선이 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우선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부르심을 알고 있는 자라면 자신이 처해 있는 삶의 환경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 환경 속에서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기억되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될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다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그냥 너무나도 그냥 쉽게 읊조리는 것처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 영광 하나님의 보호자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었어요. 사실 뭐 어디 비교나 될 만한 이야기인가요? 종과 상전과 비교가 되며 저와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직장 사람에서 관계된 그러한 어떤 일들과 비교가 될 만한 일이냐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 자들이 바로 교회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김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야지. 오히려 역효과라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번을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어때요? 더 큰 욕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함의 부분이 강조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갖춰야 될, 가지고 있어야 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성품도 있고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의 나의 부르심을 생각한다라면, 그리고 그분의 뜻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신다를 내가 믿고 있다라면 내 삶에 있어서, 그리고 나와 관계된 어떤 사건이나 사람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불교에서는 인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의 일들은 필연입니다. 필연.
그냥 주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일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봅니다. 22절에서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나아가야 할 목표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 자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우선순위.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동족들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매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인 계획까지 세우고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자객단까지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그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에 대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획만 알려졌던 것이 아니고 실제로 붙잡혀서 40에 한 대 가마매를 3번이나 맞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때렸다는 거거든요. 40에 한 대 가마매는. 죽지만 않게 하라는 형벌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을 자기 동족에게 3번이나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인생 마지막에 가고자 했던 것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자기 동족들에게 자기가 그렇게 잘못 믿었던,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일들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그에게 담겨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지금 종과 상전의 관계로 연결을 짓는다고 할 때에 예를 들어서 그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면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면 지금 그를 위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지체들을 돌아보아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바울은 그 세상에서의 그런 일들이 아닌 지금 교회 안에서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관계들이 이게 없지만은, 이래서 큰 교회는 회장도 있을 거고 큰 회사 사장님도 있을 거고 거기에 속한 직원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예요. 한 형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는 관계가 여럿으로 형성이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지체다 그래요. 이 지체라는 표현은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라는 것은 우열이 없다라는 거죠.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그러한 역할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전체 몸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바울의 그러한 지금 복음 안에서의 이해를 가지고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돌아볼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돌아봐야 하는가들을 다시금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가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바울은 지금 관계를 누구와의 관계로 해석하고 있느냐면 주님과의 관계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가 그 상대에게 행한 것이 바로 주님께 행한 것으로 지금 연결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많이 회자되었던 것처럼 주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이런 책도 있었고 그래서 지나가는데 내가 지나쳤던 그 거지가 주님이셨다면 어떡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말씀드렸던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 그리고 먼저 생각할 것은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죽게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실단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와 지체들을 이렇게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가 지금 주님에 대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그가 목사든 뭐 장로든 뭐 열심히 있는 뭐 직분자든 상관이 없어요. 물론 바울이 표현대로 눈가림만 할 수도 있어요. 이 눈가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죠.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의 눈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내 체면 때문에 나의 어떤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렇게 겉으로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또한 자기를 위한 그런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유익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이 아니라도 나의 본능들이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죽게 하듯 하라 그러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내가 주님에 대한 이해와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것들이 내 안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인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래요. 누구의 종들요? 그리스도의 종들. 그렇다면 지금 이 디모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상전이 존재할까요? 네.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인 거죠.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안에서의 주님의 실제적인 한 몸의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들 통해서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종종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체크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그래요. 그냥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누구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냐면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하지 못하게 되면은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어떤 존재적인 부분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죄로 인식하지 않는 거죠.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느 부분이 그 주님의 뜻과 상반됐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저 속은 아닌데, 마음은 아닌데 겉으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하고 또 포장도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떤 것을 지금 받을 것인 줄 알라 그러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것인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교회에 지체된 자들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부분들은 바로 나와 주님과의 관계, 그 복음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관계들을 계속해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또다시 내가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지고 그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통로로서의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는 자예요.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지금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특히 오늘날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이 같은 마음을 사실은 갖기가 쉽지 않아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특히나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도와 목회자야, 성도와 성도의 이 관계는 사실 주님의 지체로서의 그러한 관점이 많이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양상들이 교회 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래서 뭐 교회를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문제들도 이제 종종 있잖아요. 그 값을 뭘로 매기는 줄 아세요? 교인 수예요. 머리수. 네. 네. 여러분들이 다 프리미엄이에요. 저를 좀 넉넉하게 해주시려면 많이 채우세요. 많이. 네. 지금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라고,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마땅히 여길 자로 안다라면 지금 먼저 누가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가르치는 자가. 그래서 정말 그 주님과의 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된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빼고 다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거 다 못해도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게 바른 거예요. 근데 그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다 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다 빼버리고
사실은 후자인 그런 관계들로 이렇게 형성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이지만 창세기 3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지라.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6절까지 봉독합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특히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죠. 뭐죠? 예? 총리? 옷? 네, 형통이에요. 형통. 그래서 형통의 복을 많이 외쳐요. 형통의 복. 우리 축복할 때도 형통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지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갔어요.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에 의해서 애굽 노예 상인에게 넘겨졌고 그 노예 상인은 지금 요셉을 누구에게 팔아 넘긴 거예요? 보디발에게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요. 저 여러분이 생각할 때 형통은 무엇이 형통인가요? 네? 형통. 집사님이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두루마리 화장지 잘 풀리는 집이 있더라고요. 잘 풀리는 집 이렇게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들이 갈 때 잘 풀리는 집 그 화장지를 이제 사다 주죠. 형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형들에 의해서 노예상인에게 팔렸어요. 그리고 그 노예상인은 누구에게 지금 팔았어요?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았단 말이에요. 노예로.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어떤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먼저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런 형통 원하시나요? 우리는 그런 거 말고 그거 다 생략하고 총리가 되는 형통, 애굽의 바로가 되는 형통, 이것을 우리가 꿈꾸잖아요. 희망이잖아요, 희망. 더군다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래요. 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지금 종과 상전의 관계죠. 지금 종은 누구예요? 종은 요셉이에요. 상전은요? 보디발이죠. 자, 지금 상황 한번 들여다봅시다. 누가 형통한 자인가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자고요. 나는 보디발 같은 형통이 있기를 원하나, 아니면 요셉과 같은 형통이 있기를 원하나? 어떠세요? 네. 요셉이에요? 나죽 말고 지금 이 상황, 이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자, 다시 보세요. 종이 누구예요? 요셉. 상전은 보디발. 이 관계에서 지금 누가 형통한 자예요? 보디발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누가 되기를 원해요? 예, 보디발. 이 성경은 누구를 지금 형통한 자래요? 요셉을 형통한 자래요.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요? 예? 지금 보세요.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요? 성경에서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부러워하지. 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 그래요. 아니, 자기 지금 종이에요. 종인데, 노예인데, 노예가 형통해봐야 뭐가 형통하겠어요? 그 형통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보디발에게 있잖아요. 노예에게, 이 종인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이 형통한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상전인 보디발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카메라를 어디로 비추냐면 요셉을 형통한 자로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요? 보디발이 요셉을 형통한 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보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 형통이 뭐냐고. 요셉에게 계속해서 따라붙는 단어, 형통. 지금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바대로라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할렐루야. 근데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의 지금 자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 자리. 우리는 자꾸만 총리가 된 요셉을 이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그 자리까지 간 거야,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니까요. 그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뭐죠? 형통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형통이 아닌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던 자인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자기의 유언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이곳에서 다시금 이끌어내실 것이다. 그때 반드시 내가 죽더라도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지금 자신의 그 자리가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이 아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 요셉이 지금 종이며 보디발의 노예로 있지만 그가 지금 형통한 자라고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자 맞습니까? 아이고, 죽겠네. 매일 그냥 나오는 게 죽겠네. 아니요, 그냥 보여줘서 보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께 이제 계면적으니까 살겠네로 단어를 바꾸고, 이런 희귀한 짓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분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뭐예요? 형통이잖아요, 형통.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지금 종이 주인을 대하는 것, 지금 관계에서는 세상 밖에서는 종과 상전의 관계이고 노예의 관계이지만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동일한 형통함을 입은 자인 거예요. 그 종이나 상전이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 우리는 그러한 형통은 별로 취급을 안 해요. 그거야 뭐 당연한 거고, 뭐 그거 뭐 있다고 내가 나한테 떡 하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최소한 총회 자리에 오르는 형통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서 막 그 형통을 달라고 구하잖아요. 우리 자식들 그렇게 요셉의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성경은 지금 누구를 계속해서 비춰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 우리는 다 그럼 그렇게만 연결시키냐? 맞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니까요. 그게 억울하세요? 아니 이게 무슨 형통이야? 억울하세요? 억울하죠 사실은. 저도 억울해요. 근데 그건 나의 억울함인데 그게 형통이라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형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그 주님의 형통함을 입은 자라는 그런 믿음의 인식이 계속해서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살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주어져도 나는 지금 그게 나는 불통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형통이래요. 아 이게 무슨 형통이야? 무슨 형자 같지도 않은데 주님이 형통이라고 그러시니까. 주님이 형통이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이 옳은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것을 믿고 있는데 그럼 내가 아무리 아니어도 내가 틀렸구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이 옳습니다예요. 주님이 옳습니다. 그 자리로 가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예요. 그게 성도. 아니요, 이거 형통 아니에요. 불통이에요. 형통으로 바꿔주세요. 쓰고 데모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아니에요. 간혹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그냥 영향을 받고 헷갈리는데 아니에요. 오늘 바울의 그 종과 상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을 해봅니다.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요. 세상은
겉사람을 새롭게 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특히나 여성분들 보면 이것도 또 방송 나가면 이제 뭐 여성 비하 이딴 소리 하고 또 딴지 걸 수도 있죠. 큰 교회 목사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에요, 그나마. 그냥 막 보톡스 찔러대고 여기 펴대고 여기 잡아 찢어 늘리고 그냥 어떻게든 새롭게 되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그런 관심이 아니에요. 무엇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속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이것을 불통으로 여기던 내 속이 형통으로 바뀌어지기를 위해서, 그런 속이 되기를 위해서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아침에 제가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동생이 이제 건강식품 하니까 뭐 이것저것 추천도 많이 해주고, 지금은 막 관리를 해야 되고 막 나이가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예요. 아내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 괜찮다 그러면 사람이 그냥 편하게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 고통하다가 죽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다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죽기를 바래, 누구나. 그냥. 그래서 막 온갖 좋은 것이라면 이제 50 넘으면 챙겨 먹어야 된다 그러고, 식탁에 어느 순간 보니까 식탁 위에 막 무슨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그러면 그것을 한번 뒤집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를 또 그러면 의사도 필요 없고 뭐 병원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오늘 혼내는 거예요, 제가. 이 형통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형통을 사모하며 이 육이 썩어져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더욱더 채워져 가는 것들이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거꾸로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아, 그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기본 아닙니까? 기본이 사라져버려요. 언제든 우리는 이 형통을 바라고 이 상황이 바뀌어지는 형통을 바라는, 요셉이 보디발 위에 서는 총리가 되는 그런 형통.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형통을 꿈꾸는 자리에서 나와라 그래요, 내 백성아. 그래서 그들을 끌어서 어디다 갖다 놓으셨다 그랬어요? 광야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형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겠다고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광야에서 계속 외쳐대는 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 말고요. 내가 원하는 형통 달라고요. 외쳐대는 거잖아요. 그 일이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나요. 온갖 질병을 고치며 배불리 먹이는 예수를 자기들의 왕이라고 화루성하며 그냥 겉옷을 펴서 깔고 외쳐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요.
그런데 그 형통이 아니었어. 자신들이 원하는 그 형통이 아니야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라. 너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형통을 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형통의 자리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한 나를 하나님과의 그 형통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같은 자리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또다시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특히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와 생각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의 자리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또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고통이에요, 고통. 즐거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비침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육의 존재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의 형통을 꿈꾸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형통이 보여지고 또 그 하나님의 형통이 소망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우리가 또다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육신으로 영으로 친히 오셔서 이제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로 하나하나 바뀌어지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발견되어진 기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는 자들로 불러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오늘도 부르심을 입은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한테 들려짐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래서 또다시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일들이 계속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해 두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